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2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182장, 통일 찬송가 169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통독 27주차 누가복음 21장에서 24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통독하셨던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복음서를 마칠 때에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교회가 해야 하는 세 가지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2주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세 가지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6절과 43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생선도 한 토막 드시면서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실제로 몸을 가진 부활을 하셨음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이 부활하신 몸을 드러내는 이 장면은 우리가 장차 죽음 후에 경험하게 될 부활의 몸을 또한 미리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예전의 평범한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의 몸을 영적인 몸, spiritual body라고 부릅니다. 몸은
몸이지만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과는 다른 영적인 부활의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몸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입니다. 우리도 장차 죽음 후에 주님처럼 우리의 몸이 변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증거해야 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이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죽음보다 강한 희망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이 제압된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고, 그리고 이 소망은 현재의 삶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제압되었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겨내지 못할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니 다른 작은 문제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소망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희망,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47절의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온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죄사함의 은혜를 온 족속에게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초기 교회는 바로 이것을 붙들고 나아갔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서 경험한 죄사함의 은혜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이 안에 담겨 있는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 이 두 가지가 바로 초대교회가 전하였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지요. 교회의 본질은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죄사함의 은혜, 주님의 부활에 나타난 영생의 소망, 이것을 붙드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후속작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약속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교회가 본격적으로 탄생하는 순간은 바로 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의 세 번째 조각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공동체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탄생하고 지탱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고 지탱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조각이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 있는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과 성령의 능력이 교회가 증거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49절의 말씀에 한 대목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이 주님을 증거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교회의 세 가지의 사명을 알려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복음서를 이렇게 끝을 냅니다. 53절의 말씀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복음서가 끝나는 이 말씀은 무언가 끝이 나지 않은 여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굉장한 것이 시작될 것을 암시하는 마무리입니다. 이제 후속작인 사도행전에서 부활과 십자가와 성령을 증거하는 교회를 통해서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굉장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전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정체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교회의 목회와 사역도 많은 것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데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고 증거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누가복음의 통독과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세 가지의 교회의 사명을 묵상하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였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공동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며 이것을 증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사태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사역들, 목회가 중단된 것 같사오나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